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존재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의 말씀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전반부만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니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가 현재 시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가 쓰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과거에 한두 번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후반부 말씀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니라. 믿음 때문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산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시지요? 요한일서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서서히 깊은 핵심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5장에 넘어와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다운 소테르,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4가지 기억하시죠? 오늘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조금 머리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좌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게요.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멘은 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선명하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 여전히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세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세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상, 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한국 다녀왔죠. 19년 만에, 근 20년 만에 한국을 간 겁니다. 왜 갔냐면 우리 이영두 장로님께서 지휘하시는 숭실 오비 남성 합창단 창단 50주년 굉장한 연주회였거든요.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20년 만에 갔는데 얼마나 제가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특별히 가장 설레었던 것은 그 연주회를 준비하는 연습 장소가 숭실 중학교 안에 그 숭실 오비 남성 합창단 연습실이 있었어요. 저는 숭실 중학교와 숭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는 거의 한 30년 만에 가는 거예요. 30년 만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를 가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막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떠들고 함께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점잖지만 지금 많이 까불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억울하게 혼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선생님에 대한 이 분노, 미움 그리고 시험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뭐 중간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만 시험 망쳤을 때 그 기분 아시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좀 많이 싸웠거든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뚝박기 하다가 많이 싸웠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학교가 감옥 같았거든요. 그 감옥 같았었던 막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여기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과거에 고통의 기억이 있었던 그 장소에 다시 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생각난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깨끗한 병원이나 근사한 호텔이 아니라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이 되어서 그 가족들을 건사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목수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 먹여 살렸잖아요.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력, 모함, 무시, 경멸 이런 거 당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온몸에 살갗이 벗겨지는 채찍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의 시간을 보내실 때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이 땅을 생각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내미가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평생 이 할머니를 괴롭히셨대요. 아주 나쁜 짓 많이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다시 태어나셔도 그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 괴로움의 자리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그 고통의 기억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거부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 추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부패했는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이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셨죠. 이미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이 가득한 세상, 저주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죄의 부패함에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깥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 가을에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책이어서 제 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오두막이라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맥켄지라는 아버지가 3명의 자녀들, 자시, 케이트, 미시를 데리고 이제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 맥의 아내는 중요한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여행을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 맥은 그 와이프에게 내가 이 3명의 자녀 잘 케어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 맥과 3명의 자녀들은 국립공원에서 3박 4일 동안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행의 마지막 날 사건이 터집니다. 자시와 케이트가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호수에서 카누를 타고 싶다고 막 쫄라요. 그래서 이제 맥이
그러면 구명조끼 입고 안전하게 타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막내딸 미씨가 있어요. 막내딸 미씨는 그 야영지 테이블에서 이렇게 컬러링하고 있었어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누를 타고 있었던 이 케이트가 너무 신나서 아빠 손을 흔들다가 카누가 뒤집혀요. 근데 케이트는 물에 떠 있는데 조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구명조끼 끈이 그 카누에 묶여가지고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맥이 바로 뛰어 들어가서 조슈를 구해내요. 그래서 CPR 하니까 이제 물을 토해내면서 이제 조슈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이 야영지로 돌아와 보니 막내딸 미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맥은 공원 측의 도움을 받아 경찰들을 부르고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미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FBI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수배 중인 유괴범이 있는데 그 유괴범이 당신의 딸 미씨를 유괴한 것 같다고. 지금 이 유괴범은 어린 아이들만 유괴를 해서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인데 벌써 4명의 아이들을 죽였는데 미씨가 5번째 희생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야영지에서 몇 시간 떨어진 한 오두막에서 미씨의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 맥이 쏜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오두막에 와봤는데 아주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있는 아주 음침한 오두막이었어요. 그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까 딸 미씨가 입고 있었던 그 빨간색 원피스가 있는데 그 옆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 맥은 이제 오열하죠. 사랑하는 딸 미씨가 이 오두막에서 유괴범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맥의 가족들은 그 미씨의 그 빈자리를 슬픔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날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있을 예정이니까 날 만나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이 파파가 누구냐면 이 맥의 와이프가 하나님을 부를 때 파파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오두막으로 오라고. 근데 여러분, 오두막이 어떤 곳이에요? 이건 고통스러운 장소잖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잖아요. 세상의 그 악당으로부터 내 딸이 살해당한 장소이고 내 귀한 딸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장소인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장소, 가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그리고 그 오두막은 죄책감의 장소예요. 맥에 있어서 내가 그때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미씨를 잘 보호했더라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오두막은 죄책감과 좌절감이 가득한 절망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오두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왜 내 딸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왜 내 딸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장소가 그 오두막이거든. 그 오두막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이 맥은 고민하다가 가기로 합니다.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 딱 도착을 했는데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오두막이 아주 따뜻한 화사한 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두막에 갔더니 그 오두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맥을 맞이해 주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제 성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남자일 것 같아요? 남성일 것 같아요? 여성일 것 같아요? 파파, 성부 하나님. 그럼 남성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요, 그 성부 하나님이 체구가 퉁퉁한 흑인 여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소설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을 퉁퉁한 흑인 여성으로 그려냈냐면 이게 지금 맥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맥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남자인데 나랑 다른 여성으로 보이는 거고, 나는 백인인데 나랑 상관없는 나랑 다른 흑인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은 맥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면서 맥의 이 내면 세계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이 좌절과 슬픔을 하나하나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오두막에서 왜 미씨가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행한 사건을 어떠한 결말로 이어주시는지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이 맥을 데리고 어느 정원으로 가요. 가든을 보죠. 가든을 딱 갔더니 그 정원에 꽃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이게 바로 맥의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꽃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게 막 헝클어져 있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목수의 모습으로 나요. 목수의 모습. 그래서 못자국 난 손으로 맥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맥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며 대화를 나누세요. 심지어 물 위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딸의 죽음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던 이 맥켄지를 여러 가지 경로로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달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의 마음도 서서히 질서가 잡혀요. 내면 세계가 다시 평안한 모습으로 변해갈 때에 드디어 이 맥켄지가 사랑하는 딸 미씨를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맥을 이끌고 미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줘요. 근데 그 미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처참하게 살해당했잖아요. 그래서 막 고통으로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왜 날 버리셨어요? 아빠 너무 아파요.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미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씨가 서로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미씨가 아버지가 저기 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 앞으로 와요. 이렇게 폭포에 이렇게 벽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 미씨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난 너무나도 행복해요.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씨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이 미씨와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미씨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허공으로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며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가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미씨는 예수님의 품에 확 안겨요. 예수님은 미씨를 끌어안고 빙빙 돌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자 이 맥켄지의 마음은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씨가
악한 유괴범에게 살해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악한 결과 있잖아요. 그 악한 결과를 하나님은 다시 선하고 복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막내딸 미씨가 죽은 것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미씨를 죽인 것이었고,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맥켄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었고, 이 세상의 부패함 때문에 맥켄지의 내면 세계가 고통의 내면 세계가 되어졌고 가고 싶지 않은 오두막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오두막에서 생긴 그 끔찍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일로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본의 아니게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마음속 내면의 세계는 오두막이 있습니다. 오두막. 근데 여러분, 그 오두막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나옵니다. 불안함의 연기, 증오의 연기, 분노의 연기, 미움의 연기, 좌절의 연기, 슬픔의 연기, 이러한 연기들이 내 내면의 세계를 어둡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뭔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한 분들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오두막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오두막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의 오두막이요.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가득한 오두막,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오두막,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의 오두막, 친구에게 받은 상처의 오두막,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상처의 오두막, 이 상처의 오두막 때문에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심령이 뒤틀려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어요. 내지는 내가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오두막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후회. 그럼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오두막. 이 오두막이 사람을 소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두막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두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오두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오두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그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재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소망으로 다 변화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성폭행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혼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사기당할 수 있고, 우리도 배신당할 수 있고,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은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에 오두막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도 가고 싶지 않은 오두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오두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경험들,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 내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셔서 헝클어진 나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항상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잊지 마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행한 일을, 원하지 않는 일을, 괴로운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오두막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오두막을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두막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은혜로 사랑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두막을 부셔내고 오두막에서 벗어나서 내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정리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